네, 여기 너는 내 것이라 이 김지연 이 약사 분이시거든요. 음란 동영상 보는 것은 뭔가 당당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명백히 죄라는 것은 오늘 강의를 듣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여기에서 받은 피드백인데 음란물 보는 게 죄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더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음란물을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라고 하는데요. 음란물 탐닉하는 게 죄라는 것쯤은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마땅하니까 더더욱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가 무책임하게 방임해 버린다면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 어른들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자책감 때문에 바른 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성충동과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므로 음란물을 무조건 문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교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거한 정확한 성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 밑에 어느 분이 쓴 글에 의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드리려면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려면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성공에 따른 그런 부어의 축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이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면 음행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슬로건 같은 거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이것은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에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 자유가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될 수 있고요. 무질서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 구원파 이단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는 한번 예수님 영접할 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해서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유 아니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죄를 짓는다면 얽매이게 되어지는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도 죄에 손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것도 고린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몸이 욕구를 느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몸이 욕구를 느끼면 무엇이든지 다 채워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었던 그런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표현을 자신들의 성적 죄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차피 다 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제 이런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바울이 주는 충고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종한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고린도 사람들의 견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폐하실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자. 근데 이제 바울의 견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기에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봤을 때요. 예,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과 영,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몸은 정말 이런 몸은 음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앞쪽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그 부분을 이 개인이나, 근데 우리가 세상의 판단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개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성도의 자유가 지배당할 위험이 있을 때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한 그 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 우리도 그 권능으로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물론 이 부활은 미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가 되겠죠. 이 미래적인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진정한 부활을 믿는 자들은 15절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너의 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만 봐도 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머리고요. 우리가 각 지체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각 부분으로 그 성도에게는 합당한 삶이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몸은 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장차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기에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우리가 정말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음행이나 우리의 몸을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머리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행이나 다른 세상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나갈 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녀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것은 창녀와 결합은 자신에게 할애된 은사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모든 연결이 절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모든 통제를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말씀에서 기도 가운데 명령을 내리시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내 손과 발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 상태는 아닌가? 머리에서는 계속 명령을 내리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 명령을 내리시지만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식물인간 같은 영적 상태는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16절에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해가지고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한 몸은요, 여기서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건 육체적인 결속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최악의 상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사실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들을요. 그러나 이 한 몸과 반대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한 몸과 한 영은 다른 것이죠. 예, 여기서 주와 합하는 자,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한 영, 영적인 결속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최상의 상태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는 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은요, 음행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막 내가 마치 뭔가 그런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은 피해버리는 것밖에, 애초에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음행이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범하는 죄는 대부분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무슨 말일까요? 음행은 자신의 몸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요, 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몸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몸이 기억하고 몸에 남겨진 것이기에 더욱더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기 몸을 창녀처럼 만드는 죄악이라는 것과 죄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요, 죄는 폭군 같아서 모든 것을 노예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하면서, 장 보러 가는 척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음행을 저지르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었거든요. 그 남자분이 그분을 또 이렇게 막 연락을 하고 유혹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음행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를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행을 저지르는가를 이제 이 부부 상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이 그렇게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물질을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저지르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이 음행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어지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 아픔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행뿐 아니라 모든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슨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죄는 여러분들을 장악해 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면요, 예전에 성전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개념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이런 목적들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인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비싼 거는 공짜인 거 아십니까? 햇빛 공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치를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공짜예요. 그 이유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런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가를 정말 치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그 값을 지불하신 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값을, 예수님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값이, 피값이 나에게 크다면 다시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밤에 어떤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연락은 뭐냐면 한울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아리가 생겼는데 그 동아리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까지도 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요, 사실 근원으로 올라가면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함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가 있다면 정말 회개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므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